자, 없으시면은 오늘 창세기 7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 아멘. 자,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노아. 그래서 쉼, 안식을 얻다, 이루를 얻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성경의 10대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의 하사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하사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 명절 때랄지 이런 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것을 하사품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내가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구원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바구니를 준비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에 넣어가지고 구원의 대열에 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갑니다. 그랬듯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그릇에 담아서 구원의 역사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다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 은혜를 입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준행했다는 말은 지켰다 그 말이에요. 여기 준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준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지켰다,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왕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그 뜻을 이뤘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말이 한번 따라서요. 바라.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어도 참 잘하셔요. 바라라는 말은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제 준행했다는 말은 따라서 아싸. 이것도 창조라는 말고 같이 써요. 이루었다, 행하다. 그래서 바라나 아싸나. 그 다음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엣제르. 이 엣제르 이 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란 말을 같이 썼어요. 창조란 말은 바라, 아싸, 그 다음에 엣제르. 이 세 가지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쭉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행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 노아가 준행을 했습니다. 명령대로.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가 딱 명령을 내리면 자녀들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게 해서 흡족하지 않겠어요. 너무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노아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노아에게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노아에게 음성이 들려졌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갑자기 노아가 평온한 가운데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식양을 주었어요. 높이는 30규빗, 폭은 50규빗,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이라는 말은 150m가 넘습니다. 이런 배를 갑자기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가 자기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평온하게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노아는 벼도 심고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또 포도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배를 지라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멈춰야 돼요. 올 수도 해야 돼요. 모든 걸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배를 지으려면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노하고 힘없는 아내하고 자녀를 또 어린 자녀들이에요. 도저히 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의문이 가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준행했더라. 여러분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노아가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한 국가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어야 될 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농사꾼이 어떻게 이 큰 배를 지을 수 있습니까? 말이나 좀 되는 소리 하세요.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는 그 말씀대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따라서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갖다 주며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도 주셨죠. 능력도 주셨죠. 권능을 주셨죠. 주의 황리에 모든 재료를 또 공급하셔서 기술도 공급하고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맞는 한도 내에서 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가장 먼저 입술에 노아의 부정적인 입술을 하나님이 지워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내 안에 내 입술에 뭐요? 부정적인 입술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불신앙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속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속에 아닙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노아는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땅히 순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도 하고 노아 홍수 사건에 했지만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들어가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 개인을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선교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내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 내 계산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될 수 없었습니다. 역량이 도대체 닿지를 않았습니다. 저에게 어느 날 가까운 것도 아닌 먼 남미, 이 중남미 브라질에서 나이 많이 든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한 번도 그분 얼굴 본 적도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처럼 우리 신학교 가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 표도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이 다시 브라질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도 전혀 준비도 안 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서 저희 아내까지도 다 함께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이제 브라질 가서 최초로 제가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가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행이라는 이 단어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먼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새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 여러분들이 찾지 마시고 먼저 입술만이라도 먼저 한 걸음 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면 먼저 입술을 먼저 떼시기를 바라요. 순종을 위해 순종의 길을 가려고 아멘의 길을 가기 위해 방법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부정을 제거하고 아니란 말을 제거하시기를 바라요. 말씀 앞에 아멘,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 아멘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따르고 그 다음에 몸이 따르고 실제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들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먼저 입술에 아멘, 하나님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벌써 오늘이 2월 마지막 주, 3월을 이제 우리는 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멋진 방주를 건설하기를 기도합니다. 멋진 하나님의 명령이 실현되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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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8 식구가 방주에 다 탔습니다. 거기에 동물들도 다 들어갔습니다. 먹을 식량도 다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탁 닫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 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로 하여금 비를 내리는 목적이 있는데, 비를 내려서 내가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너희들은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노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기 전에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비가 오지를 않았어요. 둘째 날이 됐습니다. 둘째 날도 또 비가 안 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궁금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창문을 보면서 셋째 날쯤 되면 한번 문을 열어보고 싶은 호기심도 생길 거예요. 햇빛이 쨍쨍 쬐고 너무나 날씨가 좋은 거예요. 비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비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비가 쏟아지는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동식물이 다 뱃속에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을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냥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루가 되어도 이틀이 되어도 3일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아멘 순종하고 내 말을 믿어라. 아멘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너는 꼭 나를 믿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첫날부터 쏟아지는 건 일주일 동안 그 속에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순종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지켜보셨습니다. 물이 쏟아지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며 겪어보지 않은 물이 쏟아지는데, 밑에서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막 물이 쏟아붓는데 배가 그냥 쪼개질 듯한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칩니다. 배가 곧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끝날까 했는데 30일이 되어도 끝나지를 않습니다. 6개월이 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뱃속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살리려고 하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는 항해합니다. 믿음으로 준행합니다. 중간에 믿음을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멋진 기적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가지고, 그리고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순종과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천국도 순종과 믿음으로 가고,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림도 순종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넘는 폭풍이가 지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서 노아의 8가정이 굶어 죽지를 않았습니다. 침몰하여 빠져 죽지를 않았습니다. 배가 파손되지를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사선을 넘어 이제는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아가 생각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거쳐 드디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것은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파도가 아니구나. 사람이라면 마땅히 모두 다 멸절당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때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날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가 수고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가족의 생명을 살린 것을 보니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내가 열심히 배를 짓고 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배인데 하나님이 다 조립해주고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순종했던 것 내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인내하면서 굳게 믿었던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에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간의 부실하고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가족을 살려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다. 너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여김도 준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 아멘. 믿음을 가지라. 아멘. 은혜로 여기라. 아멘. 이 세 가지를 준행하라.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뜻에 준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순종하라, 믿으라, 은혜로 여기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순종을 명령하시고, 믿으라고 명령하시고, 은혜로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멋지게 생명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수고했지만 그가 순종이 대단히 큰 것처럼 보였지만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준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입술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세 가지의 준행의 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은혜로 여기라. 은혜로 여기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순종, 믿음, 은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큰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됐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예수님의 순종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종과 믿음과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일평생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